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주변에 무리를 지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올라온 직후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서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 정도의 기적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는 친족의 잔치이니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 결혼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보통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에게 갑니다. 연회장은 결혼잔치를 전체를 주관합니다.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6일 정도의 결혼식을 계속 필요연을 했기 때문에 연회장에 가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개인과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정, 그 친족, 그 가문, 그 마을 전체의 엄청난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 둘 다에게도 성인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혼인잔치가 그래서 하루 하지 않고 2시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보통은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요? 이 결혼잔치가 시작되었는데 포도주가 집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고대 결혼잔치나 다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야 되는데 파티가 끝나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예절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족, 그 가문, 그 마을에 명예와 수치심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사인입니다. 아니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보자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앱이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거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작동하죠. 마치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란 말은 이 첫 표적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진 이 첫 표적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기적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공직자라고 해봅시다. 공직자 후보라고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이 이제 막 회사를 차리는 창업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음악가라고 해봅시다. 대중 앞에 나의 음악을 첫 번째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선을 보일 때는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지가 언행을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 콘티를 잘 짤 것이며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세세하게 꾸며서 이 2장에 첫 사인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취지를 담아서 여기다 이 사인에 넣어놨는 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에 는 기적에 넣어놨는데 왜 하필이면 잔치를 택하셨을까? 단순히 초능력자이신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량으로 공급하여 혼인잔치에 기여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삼았을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에게 가야 됩니다. 연회장은 돈을 받고 파티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신랑 측 주연을 베푼 측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창피를 당하지 않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예수님께 가서 말함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고 있을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단어 하나를 세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날짜를 기입해 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언제라고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하여서 1장 29절을 가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이튿날입니다. 1장 1절에서 28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35절 봐보십시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튿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8절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이 이튿날입니다. 또 이튿날이면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한 날을 함께 보낸 겁니다. 한 날이 지난 겁니다. 나흘이 된 겁니다. 그리고 43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 다섯 번째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뭐가 열린 겁니까? 혼인잔치가 열린 겁니다. 일곱 번째 날에. 결혼잔치 이야기를 일곱 번째 날에 열고 있다는 것을 날짜를 통하여 표기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떤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결혼잔치를 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일까? 쉬는 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쉬었겠습니까? 그 6번째 날 창조된 사람이 7번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즐거움의 가장 큰 표현을 뭘로 해놓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잔치로 베풀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결혼식의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지금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은 설렘입니다. 또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오이상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가장 큰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다가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서로 관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에덴에 살게 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에덴을 회복하는 길인데 기뻐함이 관계에서 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연회장에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결혼식에 초청해서 보여주신 게 뭘까?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가 7째 날에 열립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내놓음으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기쁨의 향연을 베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이콘을 누르면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둡고 깨어진 인생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결혼잔치.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날짜 하나를 기록할 때 아주 신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계의 기쁨이 끊어진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연합이 끊어진 세상에 결혼잔치를 통하여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회복하는 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언제요? 사흘, 3일 다음에, 3일 동안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부활을 염두에 둔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막 예수님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날을 사흘째 되던 날,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혹시 아주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바베트의 만찬 추천합니다. 아주 서정적인 영화인데 덴마크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덴마크는 루터교가 강한 곳입니다. 목사의 두 딸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로부터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원래는 프랑스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입니다. 요리사였습니다. 거기 와서는 자기가 도망왔는데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가정부로 써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 덴마크의 시골 마을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갑니다. 14년 정도를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오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을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마을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겁니다. 시기하고 욕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너 그거 잘못이야? 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칼라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옆에다 탁 켜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당으로 향합니다.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다른 장소에 가면 늘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거룩하게 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조차도 부드럽고 종교인 같습니다. 그러는데 맨날 욕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던 중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에서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어마어마한 거금이 가지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제 부자가 됐으니 떠나겠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목사님 두 딸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생일날 내가 만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식 프랑스 요리로 코스별로 준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식사 비용은 모두가 다 제가 될 것이고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두 자매가 목사의 두 딸이 처음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좋아했어요. 근데 생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거북이 요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분쟁하던 사람들이 절대 우리 만찬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뭉쳤습니다. 당시는 외식 문화도 없던 시절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눈과 입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 요리가 하나하나,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요리들이 나온 겁니다. 요리가 코스별로 나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이 따뜻해지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서로 다 다짐했었는데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음식들을 한 입에 베어 먹을 때마다
감동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있던 프랑스 내전에 프랑스를 가봤던 한 장교가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제독이었던 그 제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독과 함께 프랑스에는 엉글레라는 카페에 가서 내가 먹어본 음식이 최고였는데 여기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그에 못지않을 만큼 최고의 음식입니다. 근데 그 엉글레 카페의 주방 요리사, 메인 요리사가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기가를 하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던 마음들이 바뀌어집니다. 웃기 시작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부부가 그렇게 부부관계는 유지합니다. 근데 말이 없고 그렇게 싸늘하던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만찬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요리를 먹으면서 행복감에 젖어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스토리 전체 내용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은혜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좋은 기쁨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잔치에 찬 기쁨을 주기 위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첫 손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천국교회 분들을 자세히 보면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얻은 겁니다. 신앙이 없는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내도 안 가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안 갑니다. 근데 그 집안은 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님이 매 주일마다 또는 전화를 해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와이프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거나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역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늘 사람들을 욕하는 겁니다. 목사를 욕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와이프하고 자기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도 조심해. 교인들이 너 없는 데 모이면 맨날 네 욕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기쁨을 신앙생활 하는데 잃어버리면 하지마 하면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만 남습니다. 11조 했냐 안 했냐, 교회 예배 출석했냐 안 출석했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미달되면 다르면은 정죄하는 것밖에는. 겉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스포츠, 학문, 연구, 여행, 섹스, 돈, 이런 것들에서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마약과도 같습니다. 잠시
기쁨을 주지만 어느 참에 마음이 또 비어 있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롭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지식적이고 더 끝내주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받아 누리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종교만 남아있는, 그것을 위해 주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읽어볼 만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현대인들의 생각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만끽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스며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당당하게 엄청난 보상,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다라고, 야망이 너무 강하다고 말하기는커녕 너무 어설프고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술과 섹스와 야망에 집착해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빈민가 한 구석에 앉아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놓고 놀고 싶어하며 떼쓰는 철없는 아이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것은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도 맞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복입니까? 거짓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누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참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저 아름다운 해변에서 쉬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기쁨의 안식을 누리자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빈민가 굴의 한 구석에 앉아서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면서 맛있을 거야. 그리고는 그 해변의 초청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 식으로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또 다른 부흥사 목사님을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좀 쉽게.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해서 도시로 나와 있었죠. 근데 자식이 꾸준하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 보낸 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문을 도배를 하고 다 집 안을 도배를 합니다. 그걸로. 근데 그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보내놓은 그 편지의 내용을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인지를 모르고 다 도배지로만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가난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시죠. 아마 또 자녀를 키우게 되겠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고 키우고 있는 사람도 알 겁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절망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다짐합니까? 내가 더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자식이 잘 됩니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너는 왜 안 해?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모를 정죄합니다. 근데 자식이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예 아이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일상은 힘이 듭니다. 가정도 힘들고요. 일도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아빠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근데 종종 끊는 분들을 봅니다. 담배가 여전히 좋습니다. 담배가 싫지 않습니다. 근데 끊습니다. 왜 끊을까요? 아기 때문에 끊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더 좋은, 더 사랑스러운 우선권이 바뀐 겁니다. 더 큰 기쁨을 좋아하면 그 전에 중독되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데서 시작됐다고 했죠. 두 번째가 나옵니다. 4절 봐보십시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인생의 결핍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 거절당한 겁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간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연회장에 가지 않고 신랑 측에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보아왔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예수님이 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참 기쁨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식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업만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무 기쁠 겁니다. 마리아 꼭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요,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존칭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주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봐보십시오. 5절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지금이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드러낼 때입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리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때는 제 육신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기를 수정한 겁니다. 고친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참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야망들, 잘못된 기쁨들, 이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했던 것들, 주님이 교정시킬 때는 교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깎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옳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따르는 이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맞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첫 표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나의 최종 결론이 아니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이 아픔은 때가 되어 내가 당함으로 너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기쁨을 주는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수단이며 과정이지만 목적은 너희 인생의 축제가 오게 하는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모든 악과 사망과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부터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너희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웃어야 돼. 기뻐야 돼. 왜? 주님이 고난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우리는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장차올 완벽한 결혼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아 알라라고 합니다. 오 목사님이 묵도를 하면서 했었죠. 기억하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My joy is in you.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먹지 마시고 바로 잔을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가져셔서 떡을 먹고 바로 잔을 마신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이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오늘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고난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을 소망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